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들을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는 가운데 특별히 함께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우리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복음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진행도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다르구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축기하는 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유나 이런 것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더욱더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7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무엇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것이죠. 또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다. 수많은 길이 있겠지만 내가 오직 한 길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나와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절기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장이었지만 그 앞에 있는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줍니다. 오늘 목이 참 많이 마르는데 예수님께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할 때, 이때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막에 그 성전을 지어놓고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때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있는데,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4개의 중요한 코너, 기퉁이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다가 불을 켜놓습니다. 불을 켜놓고 그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 축제를 하게 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불을 밝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7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전 기퉁이의 코너에 불을 켤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테러도 있고 마약도 있고 폭력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기아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 지금 여러분 왼쪽 편에 보면 암막 블라인드가 다 되어 있죠. 7월달 한 달 동안 거의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다 하늘이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빛이 잘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맑은 날이 며칠 있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기도하는데 막 다 모든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눈에 정면으로 비치다시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바울이 된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블라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로부터 오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있었고 군사적인 세력도 있었고 또 나아가지 못할 만한 많은 막혀있는 것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이때나 우리가 죄인인 것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지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을 때 어둠이 많이 보이고 어둠의 모습이, 어둠의 어떤 모양들이 보일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어둠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를 볼 때 여러분, 긍정적인 뉴스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것일 겁니다. 지난주 목금토 캠프하는 중에 인천에 한 뉴스가 났었죠. 여러분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하에서 전기차가 배터리가 터지면서 불이 났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 샤워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샤워를 하냐면 교회에 와서 샤워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캠프 준비하면서 교회에 샤워실을 만들었어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샤워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 온 가족이, 이미 자녀는 캠프 참석하고 있었고 그 가족은 집에 샤워할 수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샤워하고 가는 거예요. 야, 참 좋다. 교회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샤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둠으로 캄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분이겠지, 예수님께서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지,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뭔가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 없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안 되고 부족한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스스로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분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한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이름이 영민, 정민, 경민이에요. 이름 너무 쉽죠? 근데 뜻이 다 똑같아요. 빛출영, 하늘민자예요. 그리고 빛정, 하늘민, 빛경, 하늘민.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이 비추는 사람, 하나님을 비추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름은 좋지만 더 좋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추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스스로 광명체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또 빛을 만들어내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스로 전기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비친 사람은 없어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어둠의 자녀로 있을 때 다가오셔서 더 이상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빛으로 더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라는 것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막고 있으니까 빛이 비춰졌을 때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양궁 많이 보잖아요. 활을 쐈는데 활 시위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관역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지 않은 거예요. 선수들이 쏘는 것을 보니까 10점, 9점, 8점, 또 많이 나가면 7점 그 정도 나오죠. 너무 잘 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70m, 50m 먼 곳에서 붙어 있는 관역을 맞춘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관역에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점점 더 어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더 주님을 향해서 10점 만점으로 가는 거예요. 더 10점 만점으로 가는 거예요.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아멘.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 죄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어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어요. 어둠이 사로잡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죄의 모습이었어요. 어둠에 사로잡힌 모습, 어둠이 사로잡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이 음성을 들렸을 때 그 여인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여인아, 너가 고난이 있느냐? 너가 절망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창피하게 있느냐? 너가 지금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있느냐?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뒤에 하실 말씀이 이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뒤에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절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해가 잘 뜨지 않고 비가 많이 오고 좀 날이 어둡고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려요. 지금 괜찮으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전화를 드려요. 어두울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거든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더 심각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것, 그것이 바로 빛이었어요. 빛아 있어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에게 제가 어떤 처방을 내려드리냐면, 빌립보서를 한번 100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처방해 드려요. 빌립보서를 읽어요. 뭔 뜻인지 모르고 일단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점점 더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신 분이 계시면 빌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면 특징이 있어요.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많이 가봅니다. 갈 때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입관할 때 입관관을 덮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봐요. 볼 때마다 그 모습 볼 때 얼굴도 보고 다리도 보고 손도 보고 발도 보고 그럴 때 손톱 발톱도 같이 봤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손톱 발톱은 자라지 않아요.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생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자라나는구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썩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될 때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그 병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절망에서 헤어나오기도 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참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셨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실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아주 천천히 가고 있더라고요. 골목에서 아주 막힌 도로에서 가는 것처럼 한 10km 정도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때 아침에 출근하는 때였거든요. 가는데 너무 답답하게 가고 있는 중에 차 뒤를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초보 운전 써 있어요. 그래서 또 마음 또 너그럽게 또 가져야지 하고 이해를 했어요. 초보 운전이니까 천천히 갈 수 있지.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되니까 차도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다. 참아야지. 인내하자. 이해하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에 사거리가 나왔어요. 근데 차가 거기 가운데에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이 있어요. 초보로 늦게 갈 수는 있는데 어디로 갈지 방향은 좀 잡고 가셔야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무엇인가 말을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둠에 있으면 또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어둠에 있으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니까 둘러가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 그런 옷이 있었어요. 여러분, 겨울 외투 있잖아요. 두꺼운 외투, 오리털, 거위털 이런 외투 있잖아요. 그 외투를 입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이제 너무 소매도 떨어지고 해서 외투를 하나 샀어요. 잘 샀죠. 샀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외투 입은 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외투 입은 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여기 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넘도록 외투 하나 가지고 입었던 거예요. 불쌍해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다른 외투를 입은 거 아들이 처음 본 거예요.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과거 어렸을 때 구멍난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고 또 찢어진 우산 쓰고 다니면 되게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 늦게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빵꾸난 양말 신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빵꾸난 양말이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는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떳떳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실까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그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쫄지 말고 담대할지니. 쫄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육체를 따라 행하지만 빛 가운데 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 찾는데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 없구나.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너무 밝아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봅니다. 태양이 너무 밝지 않습니까? 태양이 너무 밝다 보니까 태양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이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 중력에 의해서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났다는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의 이끌림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볼펜을 떨어뜨리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종중에 떠있지 않겠죠? 떨어지죠. 이것을 미국에 가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좀 다를까요? 거기서도 떨어질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떨어뜨리면, 혼자 조용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떨어질 거예요. 이 볼펜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구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력에 이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의 목적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어둠에 있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8장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곁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 수많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때 그 부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감사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학교 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를 향해서 더 나아가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떤 그림이 있죠. 하나 마지막 사진인데 처음에 예수님과 내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엎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혀가니까 두 사람이 걸었던 발자국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발자국이 하나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 발자국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어둠의 모습들,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모양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